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이 고별 기도를 통해서 그 의미들, 또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들이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5절까지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향하여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26절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5절까지만 읽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고별 기도의 구성은 우리의 고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이게 중재 기도, 다시 말하면 개신교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중재 기도를, 그분의 일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드린 중재 기도는 우리가 앞으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이 죽음을 앞둔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죽음 앞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야 하는 앞으로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잘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까지 우리 1절부터 5장까지 읽었죠.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읽은 8절까지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라는 건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사건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내용은
이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 시작할 때 저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 오늘 강의할 마지막 그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의 증언으로 신앙을 갖게 될 미래의 제자들, 곧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라는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 또 앞으로 있을 제자들에 대해서 이 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는 미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 안 넘어가나?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보통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주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표현이 구약에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언급되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1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이고 또 그분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일 때만 설명이 되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245번 나오니까 주로 혹격으로 이런 점에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 안 드렸나? 하여튼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을 히브리어로는 아부가 아니라 아람어인 아빠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도 다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언어는 아람어로 통해서 아빠라고 썼습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하느님을 아버지가 부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그 구약의 하느님은 징벌의 하느님, 처벌하는 하느님, 심판의 하느님이라서 아버지 상이 굉장히 엄격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빠라고 불리기 어려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인상은 보통 어린 시절에 그 형성이 되고 그것은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상이 이그러져 있으면은 신앙을 가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빠는 상처받은 우리를 따뜻히 안아주고 치유해 주시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버지 상이 어쩌면은 그 엄격하고 심판하고 아주 엄한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왜랬지? 자,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자기가 왔던 것, 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에서
아빠이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의식이 없다면 그리스도 신앙을 제대로 갖춘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이 십자가 죽음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은 이래로부터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의 때가 마침 왔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당신 영광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청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7장 3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드님을 알 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깊이 아는 것은 그 아까 얘기한 영원한 생명을 할 때, 믿음을 받게 된 선물을 할 때 하느님을 알고 아드님을 안다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알았으니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표현은 그 체험적으로 그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런 정도의 깊은 만남과 관계를 가져야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고린도일서 13절 12절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관계에서 상대를 아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 자리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이름으로써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 곧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현존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장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느님의 본성, 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아버지 하느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 사랑, 자비, 정의, 성스러움들을 가리킵니다. 그 하느님의 이름은 본래 야훼지만은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보다는 정의와 심판하는 하느님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구약 성경의 인간 안에 박혀 있는 하느님의 그 형상이고, 또 아니면 하느님의 그 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그 상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 자체이신 하느님의 참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6절의 선물이라고 나오는 것은 고별 기도에 나오는 7번의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그 2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 그 다음에 6절에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 또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리고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지키시어, 그 다음에 24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이런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선물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까 얘기했처럼 그 고별서에서 7번이나 여기에 7번이나 지적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니, 또 세상에 뽑으셔에게 주시니,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저에서 주신 이들, 저에게 주신 이들을.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를 아버지의 선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빨리 찾은 사람이 먼저 읽어주세요. 집회서 6장 14절에서 17절.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라.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잴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영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마지막 구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영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집회서의 내용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했듯이 우리도 이 소중한 것이 있는지, 또 그런 분과 함께 신앙 여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성찰해 보시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눈앞에 두고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4번 나오는데, 첫 제자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가 1번 나오고, 그리고 미래 우리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가 3번 나옵니다. 그것이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첫 제자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는 요한 공동체에서 발생했던 교리상의 대립과 분열의 조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과 일치를 바라는, 다시 말해서 사도적 전통의 일치를 바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리상의 대립이라는 요한 공동체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한 여인에게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그 영주적인 그 가현실적인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그 디펜스로 처음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내용에서 계속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에 있는 것을 부인했던 공동체의 영주의주의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대립에 대해서 교리상의 그 일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주체는 악마라고 하면서 17장 15절에 있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청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주체는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악마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이용해서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중재의 기도, 청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과 적대관계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가치와 행동 양식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교 유대인이기 때문에 쫓겨나고 또한 한편으로 로마의 그 종교 박해가 시작되기 난 것들이 그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베드로 1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1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고달프다고 해서 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모세,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욥, 토빗, 사라 그리고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이런 청을 한 사람 중에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도록 응답받은 것은 주어진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늘로 이렇게 불러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청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서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옳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게 하고 세상에서 동화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영적인 왕따는 곧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세상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에 살아가라는 것이 왕따입니다. 그래서 연꽃이 흙탕물 아주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지만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또 아침에 일찍 그 연꽃 향을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리면 저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평가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세속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찬물에 넣고 불을 천천히 지필 때 보면은 개구리가 차가운 물인 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지 그게 그렇게 뜨거운 줄 모르면서 서서히 죽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펄쩍 뛰고 뛰어 나올 텐데 물을 천천히 온도를 가해서 하면 그 온도에 서서히 개구리가 죽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펄쩍 뛰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속화 세상 모르게 동화되어 있고 그냥 아무런 가치나 어떤 뭐랄까요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안에 그냥 점차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세상과는 등을 늘린 채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복잡거리고 산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소수만을 상대하는 교회는 결국 병에 걸리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찾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과 고립을 자처하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털을 꼬불꼬불하게 포함하는 데 시간을 쏟는 미용사일 뿐이다. 이 얘기는 교황님이 하신 것 같아요. 흠없는 신심은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오리처럼 되어야 됩니다. 오리는 꼬리 부분에 나오는 방수기름을 깃털에 부지런히 발라주어야만 물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깃털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에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가끔 그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선행을 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을 위한 성화의 기도는 17절에서 19절 나오는데 제가 강론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분의 거룩함과 행위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신분의 거룩함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것, 따로 떼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신자들을 성도라고 불립니다. 이 1차적으로 따로 떼어놓다, 성별되다. 이거는 신분의 거룩함과 행위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신분의 거룩함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하느님을 위해서 수고해달라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뭐 직을 받는다는 거, 뭐 성장에서 봉사할 때 책임을 받는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든가, 뭐 회장단이라든가 분과장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위의 거룩함은 다른 겁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데살로니가 1서의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이 행위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그 성서적인 이해를 돕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먼저 준비되신 분이 읽으면 같이 따라 읽죠. 행위의 거룩함,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 거룩함, 그 성별내는 거룩함,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거룩함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성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당연히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행위의 거룩함이 신분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성별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파견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별되고 세상에 파견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견의 그 사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거룩한 이 행위가 그 신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분은 성별돼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행위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받거나 저게 뭐야? 어떻게 뭐 저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비판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차적인 매개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 내 삶, 행동 방식 등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일치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신자가 되었다는 사도행전 그 2절 42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됐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비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교리, 영원한 생명, 구원, 그런 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삶의 태도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에 맞는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치, 하나됨은 우리끼리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들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 되기를 바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랐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그 성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책 플러스 그 사도들의 그 통해서 내려온 전통을 그 믿는 성전 두 가지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왜 세 번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바라셨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분이심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바라셨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 말과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순환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포도나무가 가지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일치해야지 신자들의 일치도 가능하고 신자들의 일치가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와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는 수도공동체 형제들이 일치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쉽게 같이 사는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갈등을 빚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수도 생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치에는 외적인 일치와 내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같은 입을 같은 수도복을 입었다 해서 겉은 하나로 보이지만은 속까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일치는 내적인 일치와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종교개혁이 있을 때 그 교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로 파견된 그 파브르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은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 그 하고의 그 프론티어에 있어서 그 개신교 그 프로테스탄트하고의 그 많은 협상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다룬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을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진실하게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방해하는 어떤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종교전쟁 날 때 얘기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꺼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논쟁은 다른 한쪽을 누르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은 피하고 서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먼저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 대한 기초적인 믿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기 삶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한 것이고, 세 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고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바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그냥 기초적으로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 단계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 삶의 전부가 되고 그분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단계의 그 신앙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품과 행동 양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나의 모습이 성화를 할 수 있는 아주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도전하고 내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안과 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기도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거룩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의지, 욕심, 그 편협한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행동의 원칙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정립된 이런 어떤 행동들은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유혹에 쉽사리 빠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어떤 든든한 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갈망으로서는 그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는 굳은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길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향한 발걸음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결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화를 이렇게 이루는 길에서 우리의 할 몫은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께 굳은 결심과 행동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성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뭐 기적이 일어나듯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례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뛰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의 태보는 한 걸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당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코비드 동안에 신자 수하고 지금 신자 수 생각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사한 것들을 신자들한테 한번 나눌 기회가 되지만 기도를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두 번 빼먹다 보면 어느새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미사도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1년 빠지고 2년 빠지고 3년 빠지고 아예 성당 나오지도 않죠. 이렇게 한두 번 빠지고 여러 가지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은 열정들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조금 더 속도도 내야 되고 더 거리도 늘려야 하고 하는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체력적인 안배를 한 다음에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라톤의 골은 42.195km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우리 뒤에 읽은 요한복음 뒷부분 21절에서 26절인가요? 그것을 읽으면서 마침 기도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시작.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했던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